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른 신앙 세미나로 에베소서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이 되겠고요. 오늘까지 에베소서가 모두 마쳐지고 다음번에는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지난번과 비슷한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목차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정론 구절이 무엇이냐, 또 예정론 교리가 무엇이냐, 또 두 번째는 그 예정론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바른 해석의 결론, 그 다음에 적용, 이런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서 3장에 이제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바른 해석을 이제 시작을 하겠고요. 그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쭉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바울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나 바울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그 다음에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 여기서도 계속 바울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을, 그리고 비밀을, 여기도 비밀을 내가 이런 거죠. 자,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사도 중에는 바울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은 분위기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계속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위에 아까 비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쭉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란 말도 나오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계속 바울 사도의 이렇게 일꾼 된 것들도 나오고 나에게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복음 비밀도 나오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전하게 드러내게 바울과 관련해서 말들 하면서 이런 또 사역들 일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런 비밀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되겠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여기 이제 영원부터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여기 영원부터라는 말 나오고 여기 예정하신이란 말 나오죠. 예정. 요 11절이 이번 3장 본문의 예정론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11절 여기 영원 나오고 여기 창세 전, 그죠? 이게 나타나고 이제 보는 것이죠. 예정론자들은 예정 나왔으니까 이걸 지나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구절로 오늘 이번 3장의 예정론 구절이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또 나도 내가 또 나오죠. 계속해서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쭉 봤는데 나에 대한 것, 바울 자신, 내가, 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자기의 사역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뭐 비밀, 복음 이런 것들이 쭉 주로 나오는 본문임을 이제 알 수 있죠. 자, 이 정도 본문을 훑어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예정론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그리고 어떤 교리를 이제 칼빈의 예정론에서 5대 교리 중에 어떤 걸 주장하느냐 이겁니다. 자, 먼저 3장 본문에서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예정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정론 구절은 한 구절로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바로 11절입니다. 여기 나왔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영원부터라는 말과 또 예정하신 뜻대로라는 말에서 마치 그들의 주장대로 창세전의 개인 예정을 보여주는 듯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이게 창세전, 그죠? 창세전, 개인 예정하신 뜻대로. 이 예정은 무조건 개인 예정으로 다 예정론자들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창세전 예정이다. 창세전 예정. 봐라, 여기 또 창세전 예정 또 나온다. 에베소 1장에 그 뭐 예정, 거기 창세전부터 이런 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여기 또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구절로 주장하는 교리는 예정의 기본 교리 자체나 이중 예정이죠. 이중 예정. 어떤 사람은 선택되기로, 어떤 사람은 버림받기로 이렇게 이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중 예정, 예정의 기본 교리 자체나 가장 대표적인 교리, 5대 교리 중에서 튤립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5대 교리 있죠. 칼빈의 5대 교리. 그 중에서 두 번째인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게 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5대 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선택이 나오기 때문에 예정 선택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정이란 말만 나오면 당연히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이 달려드는데 이번에도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예정이 나오면 자, 이거 봐라, 이거 개인 예정이다. 그리고 자, 영원부터 창세전부터다. 자, 이제 끝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제대로 볼 것도 없이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관철시키는데 막 들이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것이고. 자, 하지만 그 구절은 오히려 에베소 1장에서부터 나온 예정론 구절들이 그때 우리 봤었죠. 1장의 예정론 구절들. 그것이 개인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구절들이었음을 우리 다 봤었습니다. 개인 예정이 아니라 구원 계획이다. 구원 계획. 그래서 그 구원 계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 예정의 실체의 가장 이제 근본이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공동체 예정입니다. 공동체 예정. 그것이 구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예정이 아니라 공동체 예정이에요. 공동체. 몸된 공동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러한 공동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 누구든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몸된 교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계획입니다. 누구만 뭐 그냥 개인적으로 예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공동체 예정. 여기 몸된 교회가 공동체 예정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것을 예정한 것이 예정의 실체다라는 것. 이게 구원 계획이고요. 이것이었던 건데 그런 것이었음을 더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인 겁니다. 더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오늘 이 3장의 예정론 구절이 아까 이것이요. 자, 그럼에도 예정론자들은 앞뒤 볼 것 없이 예정이란 말만 나오면 눈 딱 감고 자신들의 예정론이 사실인 양 주장하는 데 쓰게 되는데, 하지만 그들이나 분별 없이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나 또
똑같이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요. 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그 의미를 알려 하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심판으로 갑니다. 분별 없이 내가 그냥 무조건 받아들였다. 나는 책임 없어가 아닙니다. 왜 분별 없이 거짓 것들을 그냥 철석같이 받아들였습니까?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좀 더 알아보면서 사기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그 사기꾼들이 제시하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믿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기당한 다음에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겠습니까? 다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지금 예정론들이 꼭 그 사기꾼과 똑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냥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것을 제시해 놓고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데 또 사람들은 그거 앞뒤 분별 안 하고 그냥 꿀꺽 믿어버려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지옥 가서 하소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오늘 이게 해석도 바르게 이제 하는 지금은 세미나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벌써 기회가 또 주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여러 이제 자기가 찾아보려고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분별해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쭉 들여다보고 계속 묵상하면서 보다 보면은 다 바르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넘어간 자들도 똑같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요. 분명하게 항상 예정론 구절들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이게 진짜 그런 건가 꼭 따져보면서 가시고 그럴 때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꼭 빠져나오시고 그래서 꼭 구원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정론은 무조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명심 또 명심하시고 제발 그 예정론에서 빠져나와서 지옥 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론부저 바르게 해석하는 이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봤던 예정론 구절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아까 1절부터 10절까지 쭉 봐야 11절 오늘 예정론 구절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쭉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본문은 이 에베소를 쓴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에서부터 지난 2장 본문이 포함된 2장 전체까지 해서 우리 2장 본문 봤었죠. 두 번째 해석 때 그게 포함된 2장 전체까지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 구원 계획 그걸 또 비밀이라고 또 얘기가 되고 그것이 어떠한지 1장에서부터 2장까지 계속 쭉 설명하고 드러냈던 것을 마치고 이제 그것과 관련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또 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을 전하도록 하는 직분을 맡았음을 전하도록 구원 계획과 비밀 지금 이것 1장부터 2장까지 계속 나왔던 거를 전하도록 하는 바울 사도가 그런 직분을 맡았음을 설명하며 그 구원 계획과 비밀 또한 다시금 언급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자신이 직분을 맡았음을 설명을 하려다가 보니까 구원 계획과 비밀도 또 한 번 언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 본문 봤었죠. 바울 자신 뭐 직분 이런 것들 많이 나왔었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그 옆에 또 비밀 복음이란 말도 나왔었죠. 계속 중간중간 또 보여졌죠. 이겁니다.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은 1장 부분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1장 3절부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말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 계획과 비밀은 결국에 이 말로 쓰여지기도 했던 겁니다. 복. 근데 어떤 복이다? 신령한 복. 신령한 것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뭘로 보라고 했었죠? 영적인이란 말로 바꿔보면 무조건 맞습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란 거예요.
당연하죠.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영적인 복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복이고 영적인 복. 그게 구원 계획이나 비밀인 거예요. 그 말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여서 1장에서는 3절에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장 19절 다음 1장 19절부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이제 능력이란 말을 씁니다. 또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받고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건데, 어쨌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말하는 가운데 1장 19절부터 2장 10절까지 해서 1차적으로 언급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었고요. 그래서 1장 19절부터 2장 10절까지 해서 이 능력, 어떤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셨을까? 이 복이라는 것과 다 똑같은 거고, 이 비밀이란 말과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이제 나왔을 뿐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한마디로 믿음과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게 은혜라는 것.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그게 은혜의 실체다. 믿어서 구원 얻게 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이런 과정들을. 그냥 뭐 믿음이 은혜다 했을 때, 믿음은 선물, 은혜, 선물이니까 그냥 또 누구에게만 넣어주는 그런 선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어거지로 예정론에서 갖다가 붙여놓고, 또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만 준다, 넣어주신다, 내가 믿는다고 믿냐,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자체를 바로 은혜라는 그러한 이제 과정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그들에게 율법이란 과정을 통해서 주로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위주로 주셨다면, 이제는 은혜로 누구든 간에, 전 세계의 모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신 것,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 자, 그게 또 복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 그 은혜, 복음 다 같은 차원이고, 믿음 다 같은 차원이죠. 또 다음 이번 본문 바로 앞 본문인 2장 11절부터 22절에서는 아까 1장 19절에서 2장 10절까지 봤다면 그 다음 부분이죠. 2장 11절부터 22절. 그게 이제 3장 이번 본문의 바로 또 앞부분입니다. 거기서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여서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이방인들도, 자, 에베소 교인들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죠.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터키입니다. 터키 소아시아, 예전에 아시아라고 했던 소아시아. 그래서 에베소서, 무슨 갈라디아서, 뭐 로마서, 앞에 갈라디아, 로마, 에베소 이런 이름이 붙은 거는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지역 이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터키 지역, 이스라엘을 벗어난 모든 지역은 다 이방 지역이 됐죠. 이방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만 그냥 자기들 중심으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 외국인이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성경에서는 유대인들 아니면 외국인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걸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러면 전 세계 사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한국인과 이방인, 전 세계 사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미국인과 이방인, 미국인을 중심으로 이방인, 한국인을 중심으로 이방인, 이것뿐인 겁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 이방인들도 지금 에베소 서에서 지금 이 말들이 나와갖고 그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지금 에베소 서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 그 에베소 교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이 아닌 그와 대조되는 이제 그 뭡니까?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지금 막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의 세 사람이 됩니다. 하나의. 하나가 돼요. 근데 세 사람, 둘 다 세 사람으로 합평하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합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인은 이방인을 대적했고, 적대시했고, 싫어했고, 너희들은 부정해서 우리와 함께 구원으로 갈 수 없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화평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까 은혜라는 말이 그 전 세계 사람들 다 포함된다는 것처럼 여기 다 나오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다 같이 예? 그런 겁니다. 또 그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아까 나왔죠. 한 세 사람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이번엔 화목하게 되었다. 이 둘이 이제 한 몸이 되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그 당 상태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된 겁니다. 수평적인 화평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그 다음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이 바로 뭐다? 아까 그 복음이고 구원 계획과 비밀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구원 계획과 비밀인데 그게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고 능력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지극하신 능력 복음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겁니다. 이것들 어쨌든 비밀 계획과 비밀로 보시면 돼요. 비밀. 여기서의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좀 국한됐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지금 비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과 비밀은 조금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데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된 것. 이것이 한마디로 비밀과 계획이었던 것. 하나님의 계획. 복음 자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정도에 그친다면 비밀은 그게 더 확장이 되죠. 그 복음 자체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서 한 세 사람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까지 나아간 게 비밀이 됩니다. 비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방인까지 포함된 것. 그것이 한마디로 비밀 쪽이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돼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렇게 된다. 이제 비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나 이방인들도 이게 다 에베소 교인들이 다 이방인이죠. 이들도 외부인이 아닌 이제는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서 유대인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이제 유대인과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예수님이 가장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주춧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심되는 기초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복음의 터, 이제 하나 이게 기초가 이제 복음의 터가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중심 돌이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누구든 간에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들도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성전 여기 좀 나오겠지만 이제 교회라는 건데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실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덧붙이며 그 비밀에 대해서 일단락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게 2장 아까 뒷부분이죠. 오늘 보면 앞부분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성전이 되어서 함께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몸된 교회가 공동체인데 여기에는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 간에 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게 예정의 실체.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예정이란 말의 실체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 계획. 누구 개개인을 개인 예정 이것이 아니라 전체 요 계획. 근데 예정이라는 걸 보면 요 공동체 예정이죠. 굳이 보면 공동체 예정.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를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 성전이 되어간다. 그래서 교회나 성전이란 말 이제 같은 차원이 되는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종말 때까지 누가 여기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믿으면 다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정된 건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여기 2장 뒷부분에서도 그걸 얘기해 또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결국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론. 교회를 이룬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도, 에베소 1장에서도 이걸 얘기해 주고 있었던 것을 2장에서 더 풀어주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근데 1장을 개인 예정으로 이제 뭐 갖다가 붙여놓고 그냥 사람들 다 현혹하고 끌어가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2장에서도 이거를 얘기해주고 그걸 1장에서부터 얘기해주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예정이란 말로. 그걸 개인 예정으로 갖다가 써서 지금 다 미혹하니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지옥에 가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죠. 개인 예정과 조금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도. 근데 조금도 상관없는 것을 그렇게 갖다 썼다라는 건 그 자체만 봐도 이건 사기다.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구별 안 하고 그걸 철석같이 믿으려고 하는 자리로 들어가요. 자꾸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도 또 그 얘기를 해요. 또 이제 나옵니다. 자, 다음 이제 이번 본문이 시작되는 3장에 들어와서는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에 대해, 지금 구원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을 했던 걸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잘 깨닫기를 기도하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기에 앞서서 바울 자신이 그것을 전하는 자 되었음에 대해서 설명하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리고 전하는 그런 이제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걸 설명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여기 사도됨에 대해서 확실히 하는 내용으로 주로 전개되며, 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습니다. 너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의 12 제자나 사도지, 너는 무슨 사도야? 이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제 계속 시비를 거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시비가 있었던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자꾸 사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들이 바울 서신서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또 그래서 사도됨에서 확실히 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런 역할을 내가 맡았다, 이렇게 사도됐다. 그런 가운데 그 구원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도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3장까지에서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 여기 아까 안 읽었군요. 여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은 이와 같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 궁극적인 것입니다. 구원 계획과 비밀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다? 교회다.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교회에 누가 들어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들어간다. 이게 구원 계획과 비밀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만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이것이 유대인 이방인들 모두에게 이제 다 적용이 되어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 간다.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되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 이게 비밀, 구원 계획으로 이제 말씀되고 있었던 거예요. 2장까지에서도 계속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적용되는, 이게 비밀이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에 이루는 거, 교회, 이방인에 포함된 것까지 포함된 교회구나, 이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이 3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의 이론 부분이 됩니다. 이론 부분 1장에서 3장까지. 그러니까 뭐 기도도 하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을 설명해 주는 것,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 된 교회, 이것에 대한 계획, 이것을 3장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음 4장부터 6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그들이 보일 행함과 실천 부분이죠. 이것을 말하게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 서신서도 뒷부분엔 다 실천 부분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행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전혀 잘못 봤기 때문에 행위를 무시하는 바울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서나 100%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에는 다 행함이 포함된다. 내가 행해서 분명하게 그 믿음의 열매를 보이고 믿음의 증거가 보여져야 진짜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이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는 척했던 거, 그거 다 가짜다. 외식이다. 그거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어떤 구성,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또 3장에도 어떤 구성으로 이제 들어가는지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오늘 본문, 거기에서 그와 같이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을 전하는 자 되었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구원 계획, 같은 말인 또 비밀, 이걸 전하는 자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구원 계획과 비밀도 함께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은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음을 소개합니다. 자, 여기 1절에 나오죠.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기 때문에 지금 그 너희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이라고 했습니다. 그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이게 옥에 갇힌 겁니다. 옥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옥중에서 쓴 서신서 중에 하나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옥중서신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도 그래서 여기 갇힌 자라는 거, 옥에 갇혔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겁니다. 자, 다음 2절부터 4절, 이제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 2절부터 4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계시를 받아서 그들에게,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과 구원 비밀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음을 공식 표명하는 말을 하며, 자, 복음 나왔고 구원 비밀입니다. 복음과 비밀이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을 하며 그 은혜의 경륜과 섭리를, 은혜의 경륜과 섭리, 이 경륜과 섭리라는 말이 다 비밀, 구원 계획 비밀, 이거 같은 말입니다. 보여지기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것을 더 자세히 계시로, 계시는 열어 보이신다라는 말이죠. 열어서 보이신다. 이게 그러므로 자신에게 알리신 비밀이라고 하며, 그 직분을 맡았는데 그 비밀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그 비밀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경륜과 섭리라는 것은 자신에게 계시로 알리신 비밀이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또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고 자신이 그 비밀 전하는 사도 되었음을 알라고. 내가 이거를 전하는 사도다, 사도. 이걸 알아라 라고 자신에 대한 1차 소개를 매듭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도 다 돼서 포함해서 들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어쨌든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곧 계시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게 은혜의 경륜이란 말이죠. 은혜의 섭리. 경륜이란 말은 섭리란 말로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이것이 바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건 이제 아까 지금 에베소에서 앞부분에 기록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은 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하는 단계로 들어온 겁니까? 3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거를 전하는 자다. 여기 이제 아까 전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계시로 내게 알게 하셨다 이러면서 내가 그걸 깨달았다, 비밀을 깨달았다. 내가 지금 2장까지 해서 한 것을 너희가 읽으면은 알 것이다. 이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이런 깨달은 것을 이걸 말하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면적이 간단히 기록했다.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것은 에베소 이 앞부분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부분 2장까지의 내용. 1장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먼저 그 뜻의 비밀, 또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예정이 계획이란 말이라는 걸 1장에서 봤었죠. 해석하면서 그 비밀이나 계획, 이겁니다. 예정이란 것이 이제 계획인 거예요. 비밀이기도 하고 이겁니다. 그 말로 표현했던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 천사들, 땅에 있는 것,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 사실. 이제 여기 나옵니다. 1장에. 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렇게 다 포함된 만물이죠.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 여기 머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로 교회에 주셨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와 몸, 이게 바로 만물을 이제 복종하게, 이 만물이라는 것 안에는 다 여기 이제 공동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 그 예정이고요. 계획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정의 실체는 이것이다라는 것이 1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만물과 교회의 주 되심과 관련된 계획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쪽이죠. 그리스도께서 만물과 교회는 다 같은 차원입니다. 교회 안에 만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의 주님이 되셨다. 이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중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 머리가 되셨다. 그거예요. 그 계획. 또 한마디로 머리와 몸 요걸 이제 계획하시고 요걸 예정하셨다. 요건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께 강조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1장에서는 특별히. 근데 2장에서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둘 다 누구든 간에 어느 누구든 믿음으로 이젠 하나가 됩니다. 누구든 간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오게 돼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이제 구원받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화목하게 되고 그 둘이 함께 하나님께 같은 거죠. 화목한다는 거, 나아간다는 것. 교회를 이루게 하셨던 사실. 누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교회를 이루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와 같은 주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룸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간단히 기록됐다. 1장과 2장에서 그 내용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1장에서는 아까
머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면은 지금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됐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 몸된 교회죠. 여기 몸된 교회. 요 부분 2장은 요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몸 부분. 1장과 2장에서는 다 나와요. 이게 다 나옵니다. 머리와 몸. 근데 1장 그 중에서 그리스도가 강조가 되고 있고 2장은 몸. 요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 전체는 뭐다? 이거예요. 이거 그냥 머리와 몸, 요 계획, 예정. 이게 1장에서부터 나온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개인 예정에 갖다 써서 어거지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옥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1장, 2장까지가 이제 주된 내용이고 3장은 반복하는 정도잖아요. 지금 자기의 직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반복하는 정도인데 1장과 2장의 주된 그 이론 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교회론, 이게 교회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전체 내용 끝이에요. 이거예요. 끝. 간단하죠. 사실은 어디에 개인 예정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네? 자, 그것이 되는데 그걸 너희가 들었을 터다. 다 너희가 들었을 것. 내가 이제 그래서 곧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걸 내가 간단히 기록했다. 아까 1장, 2장에서. 그것을 읽으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이게 비밀이구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걸 깨달았구나. 정말 그걸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잠깐만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런 사도가 됐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5절과 7절에서는 원어를 보면 앞서 4절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을 받아서 다른 말을 받는 게 아니라 5절과 7절까지 해서 그걸 받아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아까 4절에서 여기 4절 있죠. 4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 말을 받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도 거의 이제 뒷부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나 원어는 아예 더 뒷부분에 거의 나오면서 그걸 이제 관계대명사 같은 걸로 받아서 그 다음 절이 이어져 가죠. 그 다음 말들이. 여기서도 우리말에서도 거의 지금 뒷부분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했을 때 요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 계획, 요거를 받아서 그 비밀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비밀이 신약에 와서 알려졌음과 이제 알려졌다는 거지.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함께 그 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도 이제 이번 본문에서는 가장 요약적이고 핵심적으로 언급하고요. 이번 본문에서 많이 나올 이유는 없죠. 근데 요약적이고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1장, 2장에서 했던 내용 그걸 다시 요약해 주는 것 뿐이죠. 자, 이어 바울 자신이 이제 원래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중심 흐름은 바울 자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것들도 자꾸 이제 포함돼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바울 자신이 이번에는 그 비밀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로서 비밀이 지금 어째 중심이 되고 있지만 복음도 전하는 자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로서 일꾼이 되었음을 말을 하면서 다시금 자신의 사도직을 드러내게 된다. 그렇죠? 일꾼, 사도직. 이게 지금 중심 흐름입니다. 전체 흐름은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비밀, 복음도 나온다. 이것이기 때문이죠. 자, 볼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라는 것이 바로 구약이 되겠죠. 근데 이제라는 것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 나오죠. 이제는 신약 시대를 말을 하고요. 바울 자신이 사도와 선지자됨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여기 사도들 자신이 지금 사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제 드러내신 겁니다. 신약에서 성령으로. 근데 다른 세대 구약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가 여기 신약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는이란 말, 이것이 이 지금 뭘 알리셨냐, 여기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할 때 이는 그걸 얘기해 줍니다. 6절이 이번 본문에서 거의 유일하고도 핵심적으로 그 비밀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많이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1장, 2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유일하지만 이제 핵심적으로 딱 요약을 합니다. 거기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누가요? 이방인들이, 또 이방인들까지도, 여기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 이겁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의 내용. 자, 거기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 참여라는 말은 바로 유대인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여기 함께라는 말을 굳이 왜 썼을까? 누구와 함께일까? 바로 유대인들과 함께, 이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바로 구원에 참여한다. 자, 상속받는 것, 지체가 되는 것, 약속에 참여하는 것, 이거 다 구원 말하는 것이죠. 상속된다는 거 1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기업. 예? 기업을 이을 자,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구원이죠. 지체가 된다. 함께 지체. 아까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고 몸된 교회에,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쉽게 이렇게 표현한 건데, 원래는 팔, 다리가 있고 여러 이제 지체, 이게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체들, 가지들이라고 하죠. 지체, 몸의 지체들, 여러 부분들. 안에 내장까지 하면 여러 장기들부터 해서 뭐 여러 지체. 어쨌든 이건 뭐냐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 이 안에 들어갔다. 함께 공동체가 됐다. 이겁니다. 그 말 중에 하나. 다른 말로 지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 특별히 몸 얘기하면서 어쨌든 구원받는 거예요. 다 공동체.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에 참여하는 것.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이죠. 다 구원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입니다. 구원. 이거는.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 복음을 전함과, 아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왔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까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 구원, 함께 유대인, 이방인 다 함께 구원받게 되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이 6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인 복음과 믿음과 구원. 원래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죠. 요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잖아요. 복음 나왔죠. 믿음으로 여기 쭉, 여기 이거 구원. 간단하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라. 믿음과 구원. 이게 복음의 내용. 그래서 복음 나왔고. 그게 모두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그 과정이,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의 과정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져서, 자, 여기 복음, 믿음, 구원 나왔는데, 여기 또 뭐가 나왔다? 이방인들이 나왔잖아요. 이방인들이 나와. 요걸 빠뜨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져 그들도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계속 강조가 됐던 것. 이게 이방인들과 관련된 얘기였었던 거죠. 이게 이방인들 함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왜요? 그것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그 4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사실을 보인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아까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정도라면 이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적용이 돼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것. 이 교회잖아요. 이게 그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요건 구원. 아니, 복음. 그러면 그게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 것. 그게 비밀.
그 결과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간단하죠? 계속 지금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이게 복음, 그게 이방인에게까지 간 것, 그게 비밀.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자,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밀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포함된 게 그게 비밀인 겁니다. 이게 구원 계획이기도 하고요. 아까 4절에서 나온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것을 요약해 준 것이 이번 본문에서는 6절에서 지금 6절에서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다시 유일하게. 자, 복음은 여기 나오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라면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져서 모든 인류가, 이제 유대인, 이방인 다 그게 모든 인류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 영적 교회죠. 그냥 뭐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믿는 자들, 그래서 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무리, 믿음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의 그 무리, 그게 교회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그게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백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교회. 어쨌든 이방인의 핵심입니다. 비밀에서 이방인, 그래서 교회 됐다는 거. 다 같이 그것이 그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이제 복음, 비밀, 이제 구분이 확실히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밀과 복음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6절에서 복음에 대해 오랜만에 언급했던 것에 이어서 에베소에서는 1장 13절에 복음이란 말이 잠깐 나왔어요. 근데 오랜만에 복음이란 말을 언급했던 것에 이어서 다음 7절에서는요, 원어를 보면 이번에는 그 복음이란 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을, 6절에 복음이란 말을 받아서 그것과 관련하여 또 일꾼 되었음을 말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복음에 또 일꾼 됐다는 것이죠. 아까는 비밀의 일꾼 쪽이었다면 비밀의 사도, 이걸 전하는, 이번엔 이제 이 복음의 일꾼 되었음을 말하는 내용이 이어진 겁니다. 아까 7절 볼까요? 여기 7절 아직 안 봤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라는 말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가 아니라 6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에 나왔던 복음이란 말을 여기서 그대로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지금 앞부분에 이 복음이란 말이 나왔지만 왜 영어랑 원어랑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럼 뒤로 가잖아요. 보통 이렇게들 뒤에 나옵니다. 거의 뒷부분에 나와요. 6절에. 그래서 그 복음이란 말을 이렇게 딱 받아서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의 능력이 이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일꾼 되었음을. 그래서 앞서 2절에서 비밀에 대해서도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란 말을 했어요. 비밀. 그럼 여기 복음에 대해서도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는 바울이 전에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하나님의 사도된 직분을 그 은혜로 받게 된 사실에 감사하며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 한 고백인 겁니다. 감사하면서. 은혜의 경륜, 은혜의 선물, 다 은혜라는 말을 썼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근데 얼마나 지금 사도로서의 이런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한 선물이고 은혜, 감사하며 열심히 감당하려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 되었다. 복음을 위한 일꾼, 이 말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내용, 비밀의 내용을 설명하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일꾼 되었다라는 말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자기의 일꾼 된 것, 사도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복음에 대해서도 일꾼 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사도 되고 복음, 또 비밀에 대해서도 일꾼, 뭐 복음에 대해서도 일꾼, 이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8절, 9절에서는 지금 7절의 일꾼이란 말 내지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목적을 말을 해요. 왜 이런 거를 주셨는가. 자, 지금 계속된 흐름이 그렇기 때문이죠. 이거 일꾼과 사도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3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말을 다시 이어서 목적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비밀과 복음 전하는 자 되었음과 사도직에 대해서 일단락을 이제 짓게 돼요. 그래서 비밀, 복음, 그걸 전하는 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되었음과 사도직, 전하는 자, 이게 일꾼 되었고 사도직 다 같은 말인데 그것을 일단락 짓게 됩니다. 그 목적까지 말을 한 것으로서 일꾼, 사도직 이것에 대한 목적 말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신의 그 복음 이 말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한 것은요,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은혜를 주셨다는 말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핍박까지 했던 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자신이 사도직의 은혜를 받은 목적은 여기 은혜, 이제 여기 중점으로 들어갑니다. 이 은혜를, 이런 사도직의 은혜입니다. 딴 것보다 일꾼의 은혜, 사도직의 은혜를 받은 목적은, 주신 것은 목적이죠. 먼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게 이제 복음이 되는데 그걸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목적입니다. 이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말을 쓴 것은요, 여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거에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 근데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2장에서, 지난 2장입니다. 풍성하신 긍휼이란 말과 또 2장 4절에 나왔고 2장 4절에는 풍성하신 은혜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 말에서도 보았듯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주신 은혜를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풍성하다, 풍성, 여기서도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왜 말을 했을까 했을 때는 이방인까지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풍성하다. 풍성하신 긍휼, 풍성하신 은혜, 여기서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기서 그래서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에게 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풍성함.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하면서 이방인과 또 관련해서 바로 말을 하잖아요.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너희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인 거죠. 여기서 에베소 교인들 너희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을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너희에게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왜 주셨던가?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 풍성함을 이제 유대인에게만 끝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이 포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풍성함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제 어감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꾸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너희에게까지 전하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에게도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목적은요, 다음 목적은 9절에 나오는데, 이는 앞서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는 조금 달리 이번에는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는 목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 쪽인데, 여기는 비밀 나옵니다. 비밀, 이제 비밀 쪽이에요. 비밀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어떤 거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그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게 뭐예요? 영원부터,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1장에서 보았듯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음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예? 영원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예? 감추었던 비밀, 계획, 예? 그것을 이었음을 다시 보이면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1장에 나왔기 때문에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 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음, 우리가 계속 봐왔었죠. 아까도 봤고요. 그겁니다. 그 비밀.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전하고 드러내는 이러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도 이걸 전하게 하는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 근데 이 비밀의 경륜, 이게 이제 계획을 드러내게 하려 하는 이러한 목적이었다는 것. 자신에게 일꾼 되고 사도직 되게 하신 것은 바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비밀 전하게 하신 것이다. 근데 비밀이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자신의 직분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비밀이나 복음에 대해서도 잠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비밀이란 앞서 6절에 분명히 말씀된 이방인들도 복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까 다 봤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것, 복음과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 안에 이게 바로 이제 비밀이죠. 비밀, 복음이 아니라 이제. 자, 이로써 2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복음과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는 자로서 복음, 비밀 전하거나 드러내는 그런 자로서의 사도된 직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도 다시 분명히 요약하여 보이고 있었다면요. 이제 다음 10절부터 11절로 넘어가서는 이는이란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자신을 통해 비밀을 알리게 하신 목적, 왜 그렇게 비밀을 또 알리게 하셨을까, 자신을 통해서. 이런 목적을 또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는 건 목적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목적입니다. 아까 자신을 세우신 목적, 뭐 이런 거 나갔다면 그렇게까지 해서 또 그 이유, 그 목적은 또 무엇인가, 그렇게 알리게 하신 목적, 자신을 통해서. 자, 이는 하면서 나오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자, 10절은 이 앞부분에서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주로 이방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려 하셨던 사실을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비밀이 성취되어 이루어질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이방인에게까지 비밀을 드러내서 이방인들도 참여한 그 교회가 이제 성취가 되었을 때, 그죠? 그걸 중심으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하셨던 목적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게 교회로 말미암아, 이건 이제 아까 앞부분에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질 교회가 되고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바로 천사들이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비밀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이제 예정론, 오늘 이번에 예정론 9절입니다. 자,
이는 에베소 1장에서도 보여졌듯이 땅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까지, 또 땅은 사람 쪽이고 하늘은 천사 쪽이죠. 그래서 땅이나 하늘이나 다 나왔어요. 하나 되어서 머리와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종속되고 복종되게 하실 전체 최종 구원 계획을 바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이제는 최종입니다. 자, 원래는 이방인까지 들어오는 교회를 이제 계획하시고 구원 계획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천사까지 들어오는 것, 이게 전체 최종이 되는 겁니다. 다만 땅의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이루어 이제 하늘의 천사들에게 그 구원 계획의 비밀을 알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땅의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이루어서 천사들 쪽으로 그 구원 계획과 비밀을 알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그래서 전체 땅이나 하늘이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신 1장에 나오죠. 그것이 전체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라고 이제 거기서도 비밀이나 이런 구원 계획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라고 그런 순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천사들에게 또 알게 하는 이런 방향을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는 그 전체 최종 구원 계획이 이제 그 다음 11절과 같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10절 11절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찰 권세들에게,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 방향이 교회에서 천사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 지혜라는 거는 다 비밀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면서 곧 여기 이제 예정론 9절, 오늘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이 구절이 이번 3장의 예정론 9절인데, 여기 예정하신 이란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만드신, 일으키신 이란 말로 계획하신 이란 말로 보면 더 맞는 말입니다. 예정이란 말로 나오지 않고요. 사실은 이런 말로 나와요. 만드신, 일으키신. 그래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뜻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만드신. 계획하신, 이게 맞지. 예정이란 말을 쓰면 괜히 사람들이 또 자칫 잘못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냥 만드신, 계획하신 이런 말로 썼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요. 원어상도 그렇고요. 어쨌든 계획하신 이런 보면 더 맞는 말이고요. 또 뜻이란 말, 뜻, 예정하신 뜻대로 할 때 이게 뜻이란 말도요, 더 정확히 원어상 제안, 의도, 목적이란 말로서 이 또한 계획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제안, 목적, 의도 이런 거. 그러니까 만드신 목적, 만드신 계획, 계획하신 계획대로 하신 것, 이 말입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계획대로 하신 것. 원래 또 저 앞에 나온 영원부터라는 말과 함께 붙어 있었어요. 요 뜻이란 말은, 뜻이란 말, 영원한 뜻, 그러니까 영원한 계획, 영원한 목적, 이 말이에요. 원래는 원어상 영원한 계획, 영원한 목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11절 말씀은, 예정론 9절, 오늘 예정론 9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룰 것을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라는 말인 겁니다. 예? 영원부터가 아니라 그냥 영원한 계획. 물론 그 안에 이제 영원부터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겠죠. 영원한 계획이니까. 영원 전부터 세운 앞으로 영원한 계획인데, 어쨌든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룰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룰 것이죠.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들, 예수님을 또 통해서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영원한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1장에서도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빠지지 않아요. 다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으로 들어가고 그 계획 안에 들어가고 예? 계획, 예정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게 만들어 놓고 창세전 예정으로 개인 예정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게 아닌 겁니다. 이런 말만 봐도 우리는 개인 예정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니 이 구절은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개인 예정과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에베소서 앞부분부터 계속 보여졌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도 바로 앞에 나왔잖아요. 최종 계획으로 이제 천사들까지. 이건 1장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사실 1장에도 나왔던 것이고요. 그거를 곧이란 말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이것도 이런 내용들도 다 지금 1장, 2장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개인 예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에베소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보여졌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이 1장에서도 보여졌듯이 땅과 하늘의 모든 만물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계획, 땅, 하늘은 천사 쪽, 여기 사람 쪽, 그 모든 만물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최종 구원 계획까지 여기서 다시 자세히 보이면서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실 예? 모든 만물을 대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시고 모든 만물 이 안에 다 몸된 교회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천사까지도 이제 다 들어가서 이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계획이었다. 이 얘기 다시 한번 해준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분을 맡았다. 이걸 전하고 이 비밀을 알리는 비밀을 맡았다 하면서 그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나온 말인 겁니다. 이 비밀이 어떤 것이고 계획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 말을 하다가 그거예요. 1장과 2장과 그대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개인 예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개인 예정과 전혀 상관이 없죠. 뭐 1장도 마찬가지고 2장도 마찬가지고 3장도 마찬가지고 어디 개인 예정을 갖다 붙일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해석이 다 오늘 이제 되어졌는데요. 이 파란색 글씨가 주로 이제 그 파란색 글씨들이 주로 해석에 더 직접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보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여기 이제 덧붙여져 이제 나오게 있는 구절인데요. 자, 다음 12절에서는 11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받아서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때 이 그리스도 예수 이걸 받아서 그분과 관련된 말을 중요한 내용인지 굳이 덧붙입니다. 굳이 덧붙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받아서. 그래서 이걸 또 여기다 이제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그 안에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그 애 안에서 이랬으면은 좀 번역을 조금 이렇게 더 덜 헷갈렸을 텐데 우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어떤 대떠 이런 걸로 볼 게 아니라 힘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 자 이게 같은 의미죠. 1장에서부터 봤었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를 믿음이란 말이다 라는 건데 이게 두 번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그죠? 우리가 믿는 우리죠.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믿음으로 되어서 구원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구원이죠. 구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얻게 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 그다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잖아요.
나아갔다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가장,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인데, 그것이 그만큼 중요할 뿐더러 이번 본문에서 믿음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이제 그 믿음을 중요하게 강조하며 직접 언급한 겁니다. 믿음. 그래서 그냥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지는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도로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그 안에서, 아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라고 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을 함께 붙였으며, 그죠? 이 두 가지, 이 한 가지,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인데, 이걸 또 한 번 붙였었어요. 우리도 왜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다 이게 붙였었잖아요. 강조하면서 또 이제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말들 있죠. 지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죠. 그 두 말이 같은 말임을 이제 더욱 분명히 보이면서 말입니다. 1장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뭐 그분 안에서 나왔던 것이 다 그를 믿음으로라는 말인 겁니다. 믿는다는 말을 여기서 직접 보여줘요. 분명히 보여주죠. 그리고 이 믿음이란 말 또한 11절이 예정론과 상관없음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뭐 믿음이란 말 없이 창세전 예정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 믿어야만 그렇게 이제 그 복음을 믿어야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고 비밀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또 제대로 여기서 한번 덧붙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예정론 개인 예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또 이제 믿음을 또 어거지로 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로 지난 2장에서 봤었죠. 믿음도 넣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그래서 뭐 또 나왔다.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그렇게 된다면 이 말이 여기에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 믿음을 굳이 이렇게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근데 뭐 필요도 없는 거를 뭐 넣어주신다, 뭐 창세전 예정됐는데 믿음이라는 과정을 왜 거쳐가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필요가 없는데요. 예? 사실 예수님 자체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예정론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옥에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당신 들러리인데 당신 뭐 대충 왜 죽어주셨죠? 믿음도 넣어주시는데 왜 이런 짓밖에 안 돼요. 이 고귀하신 죽으심과 이 정말 필수적인 죽으심을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게 치부해버리고 믿음도 넣어주신다. 자, 믿음이란 말이 왜 있습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동사예요. 동사. 그걸 명사화한 게 이제 믿음인 것이고, 믿는다는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 동사라는 말에서도 담겨 있지만 내가 뭔가를 행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 자체에서도. 그래서 행함이라는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믿음이란 말 자체에서도 그걸 벌써 예시해주고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근데 믿음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잘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꿀꺽 나 그거 동의해 뭐 이 정도로 뭐 그냥 하고 뭐 끝. 내가 뭐 영접기도 했고 뭐 교회 나왔고 난 믿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믿음이라는 건 동사형인데다가 동사입니다. 동사 한마디로. 행함이란 말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내가 믿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것. 누가 믿음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 믿으라는 동사를 주신 것이지 누가 넣어주시는데 그걸 뭐 아무런 이유 없이 믿음이란 말을 주셨겠습니까? 예? 이걸 분명히 아시고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란 말은 동사형이다. 내가 믿는 것이다.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거지로 갖다 붙인 겁니다.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걸 덕지덕지 갖다 붙여서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넣어주신다. 내가 믿느냐? 또 거기서부터 해서 뭐 모든 것 다 내가 뭐 한다고 하냐? 다 해주셔야지. 그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종 부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 삼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이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실체를 알고 보면 하나님은 종부리고 내가 할 것 안 하고 회피하고 말로만 화려하게 그런 말을 남발해 가면서 내가 얻을 권리를 다 얻어버리고 나는 싹 빠지겠다 이 얘기거든요. 원래 그겁니다. 실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종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는데 이미 내가 해줄 건 다 해줬어요. 이제 너희가 할 차례만 남았어요. 우리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야. 못하게 만드는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너희들 순종하라 이것만 남았다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입술로 입 발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불순종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게 죄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실체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들을 내가 한다고 하냐? 뭐 맨날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 근데 내가 먼저 할 때입니다. 내가 먼저 할 때 하나님이 또 도와주세요. 근데 이미 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고 해 놓으셨고 장을 마련해 놓으셨고요. 이제 우리가 할 차례예요. 그때 우리가 할 때 또 도와주십니다. 이런 건 있지만 내가 한다고 하냐?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이건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아닙니다.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도 내가 할 때예요. 제대로 그것도 할 때고.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왕으로서 돕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지 그게 종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내가 종으로서 내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행해 나아갈 때 내가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주시고 뭐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는 이런 겁니다. 이 개념과 이 그림을 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맨날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 때는 속지 마시고 또 내가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내가 되게 뭐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13절은 앞서 12절에서 믿음에 대해 언급한 것에 바로 이어서 그와 관련한 하여 말씀합니다. 믿음을 또다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라고 하죠. 여기 환난 나 바울사도 너희에게는 영광이다. 자, 여기 나의 여러 환난은 앞서 1절에서 옥에 갇힌 신세, 바울의 옥에 갇힌 신세를 비롯하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말하고 하지만 그것을 낙심치 말고 영광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영광. 그것은 자신이 사도로서 그런 환난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두고 말을 하는 것으로서, 그렇죠?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그걸 받아들여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낙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을 계속 잘 갖고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가라.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환난이지만 너희에겐 영광이다. 나는 괜찮아. 내가 전한 복음 잘 듣고 잘 믿어서 그 영광된 길로 가. 나 걱정하지 말고. 이거잖아요. 이거 너희 영광이라.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바른 해석의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 부분, 오늘 본문은 그중 11절 한 구절이 개인 예정과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위하여 예정론에서 쓰이고 있는 구절이었지만 바른 해석을 통해서 전혀 개인 예정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동안 에베소에서 자주 말씀된 예정이란 말이 1장에서 잘 나오고 2장 나왔었던 그 예정이란 말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말이었음을 더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구절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 오늘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비밀이란 말을 언급하고 있는 데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데다가요. 비밀이란 말 계속 언급했어요. 또 그 비밀의 내용 또한 1차적으로 이방인들도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신 계획임과 또 더 나아가 2차적으로 그 교회로 인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그 비밀이 알려져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의 만물이 하나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최종 구원 계획이었음을 분명히 보이며 그 예정이란 말이 그 비밀의 계획이란 의미였음을 확실히 드러내며 알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죠. 복음과 믿음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겁니다. 그것에 참여해서 교회를 이루게 해친 것.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원래 복음은 뭐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비밀은 뭐다? 1차적으로 이방인들이 그 복음,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방인들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함께 들어가게 됐다.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비밀의 내용이 2차적으로 뭡니까? 그 교회를 이제 이루었다 하면은 그 교회로 인해서 하늘의 천사, 여기 초점이 있죠. 아까 1차적으로 이방인들의 초점이 있었지만 두 번째는 2차적으로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비밀이 알려져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 아까 이방인들은 이제 땅에 다 해당된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땅 쪽인데 이제는 천사까지 가면 하늘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만물이고요. 그게 만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게 최종이잖아요. 최종 구원 계획이잖아요. 이것까지 보여주면서 그 예정이란 말이 그 비밀의 계획, 이런 비밀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며 알게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이제 3장까지 우리가 에베소를 보면서 더 확실하게 개인 예정과 전혀 상관이 없고 또 비밀이 어떤 내용이냐, 이방인들이 들어가고 땅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하늘까지 해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복종하게 되는 이러한 계획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더불어 믿음도 주문하며 아까 마지막 부분에 그 믿음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도 아님도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이 아니야. 널 믿어라. 그래서 여기는 영광 가운데 또 들어가라. 구원해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까지 또 주문하고 있었어요.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또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3장에서. 절대 무슨 불강력적 은혜로 믿음도 넣어주신다. 다 지옥 갑니다. 넣어주신다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넣어주시길 바라겠지. 나 안 믿어져. 자신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육의 자리에 들어와 있고 죄의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 빨리 회개하고 빨리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못 받고 그 자리에 벗어나셔야 돼요. 그럼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자리, 죄가 아닌 의로운 자리, 영된 자리, 영적인 자리 들어가야 되겠죠.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해놓고서 믿음 안 생겨 주셔야 돼. 막 너무너무 맞아 보이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알 수도 없게 만들어 놓죠. 거기다 또 넣어주신다 또 잘못된 교리 갖다 붙여놨죠. 100% 지옥이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보면 이게 100% 지옥이 드러나죠. 내가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죄된 자리, 육된 자리. 그래서 믿음이 막 안 생기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행해져요. 내가 막 믿는 것도 하나님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정직하게 들여다봤을 때 막 세상 보여지고 세상 좋고 그러니까 그 육된 자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엄청 잘못된 자리인데 거기다가 잘못된 교리로 믿음 넣어 주셔야 된다. 그러니 거기서 손 놓고 있단 말이죠. 잘못된 자리에서 넣어 주셔야 된대 이러면서 엉터리 믿음이 또 나중에 갔겠죠. 난 가졌어 해고
뭐 어떤 표현을 할지라도 100% 지옥이에요. 100% 지옥. 이게 예정론의 실체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석했던 것에 대해서. 자, 이번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해야 될 교훈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음에도 자신을 지극히 낮추며 자신의 하나님의 복음과 비밀 전하는 직분, 옥에 갇혔는데 낮춰서 나는 정말 사도들 중에 가장 낮은 자, 신자들 중에서 낮은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비밀 전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려 했고요. 또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며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이걸 잘 감당하려 했어요.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며.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용기 주고 위로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 우리도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개인의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변함없이 감당하는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변함없이 감당하려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동기 또한 잘 알고 그 근본에서부터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함이 또한 중요한 것이죠. 동기에서부터. 자, 그 동기는 첫째, 바울이 과거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회심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열매의 모습과 함께 또 그러므로 자신에게 그런 귀한 직분을 맡긴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한 겁니다. 자신이 잘못했던 것, 예전에 잘못된 자리에 있었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개를 했다면 정말 철저하게 그 자리에 잘못된 자리에 있었던 것을 철저하게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모습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 또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직분을 맡기고 믿음 안에 들어온 것부터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맡게 된 것, 이런 게 감사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정말 늘상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둘째,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던 복음과 비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있었기에 인간의 삶에서 진정 귀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복음과 비밀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런 역경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진정 귀한 것. 이거 전하고 내가 바른 믿음 갖고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당장 내가 죽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죽음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복음과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분명히 또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분명하다 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다 하고 피상적으로 믿으면 나중에 극한 환경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이러한 회심과 회개에 분명한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구원 계획의 비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는가? 분명하게 내가 회개해서 돌이켰었어야 되고요. 옛날 자리에서. 이제는 들어왔으면 구원 계획의 비밀, 흔들림 없는 믿음, 분명하게 내가 그걸 믿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이게 믿음 안에 들어온 모습인데 정말 그것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흔들림 없이.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 된 신분, 맡긴 사명, 맡은 직분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도 가장 귀하고 우선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우선되게, 사명과 직분 이런 것들에 대해, 신분에 대해서도 내가 분명한 복음과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계획과 복음과 비밀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걸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래서 이게 아무나 사실 우리가 말로는 쉬울 수 있지만 현장에선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 오늘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지만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부디 이번 에베소 3장에서도 또한 이러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예정론을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정론이 이걸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그러한 회개의 열매나 또 구원 계획에 대한 믿음을 늘 보이고 가짐으로써 역경이나 어려움이 닥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로서 또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어떤 속에서도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감당하는 신자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오늘 에베소 3장까지 에베소에 대한 예정론 구절 바르게 해석하기가 맞춰지게 되겠고요. 다음번에는 로마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따라와 주시고 함께 주셔서 모든 영광을 또 하나님께 돌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통하여서 다음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보여집니다. 점점 더 확실하게 보여질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